7장 맞죠?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솜씨에 의해서 그 강대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깨끗하게 함락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이성 정복 1333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아이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로 8절까지 보면 7장에서 8장까지 보면 그게 바로 아이성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그마한 도성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죠. 2장의 분량에 걸친 내용으로 자그마한 도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게 해놓은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안에 1번에 보면 바로 첫 번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7장 장면이에요. 자그마한 아이성인데도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첫 번째 도전은 실패고 8장은 두 번째 도전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7장 한쪽 동그라미 안에 1번 첫 번째 도전은 실패 내용.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대한 첫 번째 도전에서 범죄로 인하여 패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 성 도전에서 아간이 범한 죄를 인하여 패하게 되는 장면을 7장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는 장면에서 기생 라합의 집이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당신들은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좀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도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대로 문설주에 붉은 띠를 띄워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약속대로 붉은 띠를 띄워 놨어. 결국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지요. 구원해 주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절대로 어떠한 것이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전부 다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고 없애버리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함락될 때에 거기서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몰래 감추는 그런 범죄를 그들이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죄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7장 1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송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물건들을 취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얼마나 많은 교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인지 모르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쳤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간단하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니까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 집안의 일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꼬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헌금을 또는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못되는가 보다. 이번에 대학에 떨어진 자식 문제도 그렇고 결혼에 실패한 아들 문제도 그렇고 사업이 어그러져가는 남편의 사업 문제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꼬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안 바쳐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감정을 가지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이 내용을 가르치죠. 그러나 여기 아간이 범죄한 사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여레고성이 함락이 되거들랑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다 하나님께 구별할 건 구별하고 없앨 건 없애버려라. 그렇게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불순종의 결과거든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가?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거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성공할 겁니다. 왜? 아이성도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것 안 바쳐서 설령 벌을 받아가지고 아기가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다 합격이 되고 두 번째는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망한다. 하나님 것 바치지 않으면 망한다.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금은보화 막 아주 외투가 또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안 바치고 돈 갖다가 감춰놨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 아이성 도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숫자가 아주 적으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지금 여리고성이 여기라면 아이성은 이쪽에 조그만 도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요단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쪽의 모압 평지에서 지금 가가지고 제일 첫 성 여리고성을 아주 대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보내보니까 가보니까 성도 조그만하고 사람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백성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해도 너끈히 이들을 해치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2-3천 명이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도성이라면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도.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이거죠. 이건 뭐 큰 도성이고요, 아이성은.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큰 도성도 우리가 다 정복해서 멸해버렸는데 이건 뭐 조그만 것쯤이야 뭐 우리 다 가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 여리고성을 헐어온 게 아니죠. 여리고성을 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숫자 작게 가도 이기겠습니다 이 말은 여기는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3,000명만. 보나마나 패하게 돼 있죠. 전쟁의 승패는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도 큰 군대가 가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리 큰 도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놨으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또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고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성으로 몽땅 다 가서 우리의 숫자의 힘으로 이길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성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가서 봐라.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다 안 가고 30명, 3,000명 너희들이 가서 해치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서 해치워도 충분하다. 그런데 가가지고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36명이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성 문 앞까지 아이성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성 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한참 쫓아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실수를 저지르게 됐는데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1335페이지 1335페이지 절대 많은 수 가지 말고 뭐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일 위에 앞부분에 이는 정탐자들이 커다란 착각 속에서 하는 말이다. 그 말 속에는 앞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참가해야만 했으나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은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조금만 올라가도 멸할 수 있다는 뜻이 그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탐자들의 말은 백성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적을 멸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적 요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밑에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께 탄식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해버렸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담대함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게 아이성이 무너져 버리고 아이성에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한 나머지 그때야 하나님 여호와를 찾죠.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잘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잘못되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되게 해도 절대 하나님 멀게 안 할 건데 잘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정말 힘이 있어 보세요. 정말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생각보다는 딴 생각해요. 딴 생각. 여러분 지금 하다못해 몇십억대 재산 딱 가지고 있고 여유자금 있고 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많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뜻 살피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어떻게든지 뭐 쾌락을 즐기려고 별짓 다 궁리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도 말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는 곳에 너희 형통하게 해준다. 당부하고 당부해서 정말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다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리고성 물어나는 것도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데 그 순간 잊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잊어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빗나가는 거예요. 작은 숫자만 가도 되겠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저건 자그마한 거니까 넉넉히 우리가 해치울 수 있다. 그런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 그 마음가짐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각. 그러니까 큰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아무래도 자기가 힘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큰 일을 의지할 때 뭔가 자기가 지금 큰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요. 되고 나면 필요 없어요.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그 친구가 잘 도와줘서 그런다. 그 친구가 잘 도와줘서. 뭔 일이 잘 된 거. 어느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다 이거야. 자기 일이 돼 가는 게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딱딱 시간을 맞추어 주시느냐 이거죠.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 친구가 나를 도와서 잘 됐다 이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도운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돕도록 그 환경과 찬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구하고 요 관계만 딱 따지면, 이 관계만 딱 놓고 따지면 친구가 나를 도와서 내 일이 잘 됐다 이렇게 돼요. 이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친구가 나를 돕기 위해서는 이만큼 친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돕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힘이 있으려면 이 친구도 그만큼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이루어져서 그가 힘이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도. 다른 관계들. 그럼 다른 관계들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돼서 힘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도와서 내 일이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친구를 도울 때,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갈 때, 이 사람들도 또 다른 환경이 다 있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갖 수없이 많은 일들이 쫙 엮어져서 정확하게 찬스가 맞아 떨어져야 어떤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단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되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그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저 친구로 하여금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 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힘없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갖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땅을 잡아놨어요. 요 옆에다가 땅 잡아놓고 도로 다 닦아놨어요. 그 다음 누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IMF 불러들여가지고 땅값 폭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땅 사게 만들었어요. 땅은 사놨는데 예배당 못 지면 뭐예요? 그러더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더니만 이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담배값 한 푼도 안 들고 이걸 지게 만들었어요. 가깝게 그저 20년 사이에 요 예배당 하나 지키게 하는 일도 금방 그 땅 주인이 팔아서 집 지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작게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기로 언약하시고 이렇게 점령해서 이 땅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언약에 놓으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철저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한 3,000명만 가서 넉넉히 해치우라. 너희들의 힘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3,000명이 가서 해치우면 됐다. 넉넉히 3,000명 너희들 잘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불신앙이 점점 싹트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된다.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되기는 뭘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난리치더니만 IMF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성 거기에서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7장 6절로 9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때야 깨닫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이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불만이 대단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여기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죽게 만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헐었을 때만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남은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야! 저 별것 아니다. 우리 쳐들어가면 저거 이길 수 있다. 용기 백배할 거 아니냐 이거죠. 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혼곡해 하십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이제 저들이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다 이제 없애버릴 거니까 이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 크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 다 점령하고 차지한다고 다 언약에 놓으신 여호와가 차지하기는 못하고 여기 들어와서 다음 방에서 죽어버리면 당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여호수아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망하는 건 힘없으면 망해서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신 이름은 완전히 거짓 이름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름은 거짓부렁 아닙니까? 이 말이죠. 이게 당신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이름을 위한다면 이 땅에 우리 다 점령하고 살게 만들어줘야지.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다 망해서 죽는다면 당신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는 거다. 왜 이름을 위해서 섭리하는가? 결국 이 땅의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게 된 거고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이란 이 길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는 길. 그게 의의 길.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훨씬 더 담대해지죠. 당당해지고.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든든하잖아요. 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상대가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상대가 믿을 만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딱 믿을 만한 분으로 딱 믿어져 버리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절대. 이게 여호수아도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망하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에 딱 와서 닿아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이 기도 내용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서 닿습니다. 넘어가서 1336페이지 7장 10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하고 해결책을 허락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가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된 이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내가 왜 너희들 여기 실패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자를 찾으라. 그러면서 우선 12지파를 놓고 거기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그 지파가 하나 뽑히면 그 지파 중에서 가족수를 뽑아라. 가족대로 뽑아라. 가족 지파대로.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한 남자대로 뽑아라. 그럼 마지막 딱 범죄자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태워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서 이런 진노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 보면 1338페이지 7장 16절로 21절 여호수아에게 뽑힌 아간이 숨긴 것을 모두 자복을 합니다. 다 이제 제비를 뽑아요. 일이 계속해서 뽑는데 딱 누가 잡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뽑힙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혔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사는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큰 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밍크오바 하나죠.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도 좋고 외투가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외투에다가 은을 꼭꼭 싸가지고 땅 속에다가 꽉 묻어놨어요. 이 아간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을 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대범한 것도 아니에요. 대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치사한 것 때문에, 곧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대담한 거고 뭐 대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외투한 벌, 좀 입으면 어떠고 안 입으면 어때요? 입으면 어떠고 안 입으면 어때요? 그런데 기어코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도 여자가 또 외투가 밍크오버가 욕심이 났다면 혹시나 여자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뭐 밍크오버 입어야 산다면서요. 그거 못 입으면 사람 속에 못 든다며. 그런다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사내 자식이, 아가는 사내예요. 남자. 그 외투한 벌 입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신신당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줬건만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니까 알았다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외투는 불태웠어야 되고 금은 모아는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아간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확인을 하죠. 39페이지에 보면 7장 22절로 26절 이 범죄를 확인하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릇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이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다. 그 노래 있죠. 그 아골골짝이 바로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돌로 무더기. 왜? 그것도 역시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돌 무더기에는 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물으면 그 이야기 해주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외투한벌하고 은하고 도둑질에다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췄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단다. 저 돌 무덤 안에 바로 아간이의 뼈가 묻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걸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도둑질도 안 했거니와 아이성 가서 치라고 할 때도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넉넉히 해치울 거라는 건방진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3,000명 가라고 했을 때도 그래야 하잖아요. 여호수아님, 장군이여, 우리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지. 우리 3,000명이 가서 3,000명 아니라 3만 명 아니라 3천만 명이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우리 온 백성들이 같이 가십시다 해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건 우리가 가서 해치울 수 있죠. 해치울 수 있죠. 하고 갔을 거 아니냐. 이 말 3,000명이.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말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서 338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9째 줄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히브리어. 뽑아라. 각 지파에서 뽑아라. 뽑혔다. 뽑아라. 그게 뭐냐면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요즘으로 하면 제비뽑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제비 뽑는 거,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장로교가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아무게 뭐 권사시키고 집사시키고 장로시킵시다 하고 지명하면 될까요? 이렇게 딱 지명해서 시키면. 그런데 왜 투표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야 돼요. 딱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간이라는 정확한 범죄자가 잡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는 죄인 아간이 처치됐죠. 처치되니까 8장 넘어갑니다. 8장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 도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사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다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중요한 건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말이에요. 다자가 중요하죠. 거기 다 거느리고 3,000명만 가라는 게 아니라 다 거느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숫자 다 가야 이기기 때문에 다 거느리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보여주려고. 아이성 정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성 뒤에 가서 매복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부 그 아이성 너희들의 손에 붙여줄 테니까 거기서는 여리고 성 정복하듯이 정복하게 할 거니까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서는 갖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아이성에서는 갖게 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언제는 갖지 말아라 하고 언제는 다 가져라 하고. 왜? 순종의 미덕을 배워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의 미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왜 군대 가면 군대에서 공연히 오늘은 가서 방공호 팔아. 그랬다가 또 내일은 가서 그거 다 메꿔라. 그 다음 또 팔아. 메꿔라. 헐어라. 지어라.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관습, 습성을 익히게 하려는 거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져라, 어떤 때는 가지지 말라. 그런데 청개구리 우리 같아가지고요, 가져라 하면 또 안 갖게 되고, 갖지 말아라 하면 또 갖게 되고, 인간이 그렇게 못 됐어요. 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러잖아요. 하라 하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빗자루 들면 마당 쓸으라 한다고. 마당 쓰려면 빗자루 들었는데 왜 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빗자루 들고 쓸으려고 하는데 쓸으라 하면 내 파개쳐 버리죠. 네가 쓸으라 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시키면 안 돼요. 인간은. 시키면.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참 재미나죠. 다음 주일날 우리 바꾼기로 했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 주일날 금식 한번 하자. 굶는 법도 한번 연습해보자. 굶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아주 맛있게 한대요. 또 사남전도에서 다음 주일날 돼지잡고 한대요. 돼지잡.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요. 시켜보세요. 내가 만약에 강단에서 지난 주일날 딱 예배 마치고 사남전도에 돼지 한 마리 잡고 다음 주일날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하는 거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거? 김치찌개. 김치찌개. 돼지 잡아서 거기다 고기 썰어 놓고 김치찌개에서 밥 하십시오 하고 명령했다면 니나 해라 하고 다 핑이져서 그래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게 바로 왜 인간이란 남이 시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서 마음속 저 깊은 바닥에 움직여서 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이 성탄절 막 지나고 연말연시에 점심 굶어서 되겠나. 연말연시니까 더 맛있게 잡숴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니까 해도 즐겁고 아깝지도 않고 사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걸 이제 배워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절대 의지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살펴가지고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결 과제예요. 목회라는 것도 그래요. 목회라는 것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과거 전에 오래된 친구도 그러고 오랜만에 만난 또 친구 목사도 나한테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날들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고 그냥 제 곁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깊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듣게 하나, 그거 한 가지 늘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 가지 꼭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깨달으면 편안해지잖아요. 담대해지고 편안해지고. 목적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 교회를 또 키우려고 하는 거, 무슨 엄청난 사업을 벌이려는,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닫고 하자면 하고 안 하자면 안 하고, 그래서 되지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 한 가지 딱 명심하고 목표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찾아서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여호수아야, 백성들 다 거느리고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지난번 3,000명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1,000여 명 데리고만 가라. 그러고 한 것도 아니고 한 5,000명 데리고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다.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8장 3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 성을 뒤에 매복을 시켰어요. 이게 다 가기는 갔는데 3만 명은 성 뒤쪽에 매복을 시켰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성읍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리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쳤더라. 이게 이제 아이성이면 성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 뒤에다가 3만 명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이 뒤에다가 성 뒤에다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앞으로 성문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자기들 정복하려고 왔다 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올 줄 알고 얼마나 성을 견고히 잘 수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면 이들이 당장 보고 쫓아나올 거다 이거예요. 쫓아나오면 우리가 백성들,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내오겠다. 도망치면은 저들이 말하기를 야 저들이 이번에도 우리한테 패한다 하고 몽땅 쫓아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확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라. 저런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성이 깨끗하게 정복이 됩니다. 자, 8장 10절로 17절 이스라엘 군대와 아이 왕이 정한 때 전쟁이 시작됐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한 것처럼 거짓말로 도망을 치는 거죠.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뭐 적군들이 도망치는데 성문 닫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매복자들이 성문을 향해서 다 들어가서 이 성 정복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정복하게 된 장면이 지금 거기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46페이지, 여기 보면 8장 30절로 35절, 여호와께 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여호수아가 낭독을 합니다. 30절 때에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한 장 더 넘겼네요. 네, 24절로 29절. 43페이지 밑에 8장 18절로부터 23절. 아이성을 불사르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끌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때 이제 나온 아이성 군대들이 성문을 막 밀려서 밑으로 쫓아나올 때 이제 손을 가리키라 이 말이에요.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게 사인이에요.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젠 들어가서 정복해도 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 매복했던 사람들이 다 쳐들어갑니다.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게 메가도 장군의 전법이 여기 여호수아한테 배운 거예요. 정말 북한 공산군인들이 쫙 밀고 부산 가까이 몰려갔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뒤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싹 잡아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만큼 도망가서 여호수아가 손을 가리키니까 들어와서 딱 여기 점령하고 여기다 불을 질러버리니까 막 하늘로 연기가 솟잖아요. 쫓아오던 아이성 군대들이 보니까 자기 성이 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적군들이 있구나 싶으니까 이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역으로 추격하고 여기서 나와서 몽땅 사로잡아버리고 아이 왕을 잡아서 끌어다가 무릎을 꿇혀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세상 너무하잖아요. 세상에 아간이 나라도 그건 용서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도. 그러니까 아간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입던 외투함보를 하고 뭐 하다못해 애들 금반지 조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돌 때 받은 금반지 조각들 몇 개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오죽 입고 싶으면 가져갔겠나. 그리고 고발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가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글쎄 그것 좀 했다고. 아간이 그거 하나를 했다고. 그래 이 성전쟁에서 패하게해서 35명인가 36명인가 죽게 만들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점령하면 안 되잖아요. 저 힘 믿고 점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데려다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이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 힘으로 다 점령하는 줄 알아버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이렇게 반드시 겸해서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요. 이건 약과예요. 이게 이제 점령하고 나면 여호수아 점령할 때에도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여호수아 끝나고 이제 사사기에 가면 그것의 반복이 계속되는 방법. 권고한 날 주었다가 형통한 날 주었다가 형통한 날 주었다가 권고한 날 주었다. 형통한 날 주었다. 권고한 날 주었다. 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목적은 딱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권고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잠깐 차 한 잔 들고 8장 30절부터 24절부터